놀라운 사랑. 먼저 설교에 앞서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영화의 제목은 읽어보세요. 우리 초등부 뭐라고 읽어요? 오, 영어를 잘 아네요. 존 큐. 존 큐. 존 큐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 주인공 남자 배우 혹시 알아요?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이 주인공으로서, 이 배우로서 일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한 단란한 가족이 있었어요. 존 큐,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 10살짜리 아들 마이크. 이들이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단란한 이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작은 교회에 모였던 마을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경기하는 곳으로 이제 몰려갔어요. 그래서 한참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존 큐의 아들이 타석에 딱 들어섰어요. 멋지게 안타를 딱 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향해서? 1루를 향해서 막 달려갔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가슴을 쥐어 안고서는 쓰러지는 거예요. 1루를 향해 달려가던 아이가 갑자기 퍽 하고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 결과 이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보통 아이들의 심장보다도 3배나 더 컸던 거예요. 어른 심장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이 심장의 박동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현금으로 25만 달러 하니까 이게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은 하지. 3억이었어요. 3억이라는 돈에 치료비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이식 수술이 시급한 상황인데 병원에다가 대기 명단에다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심장 수술을 하려면은 심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대기자 명단에 좀 올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데만도 7,5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서는 존 큐가 어떻게 했겠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 다 팝니다. 또 교회에서 또 후원금도 좀 받았어요. 또 돈을 은행 가서 빌립니다. 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구해낸 돈은 입원비밖에는 구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의 심장 박동수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루하루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따금씩 의식을 이렇게 찾을 때면 엄마에게 얘기해요. 엄마, 나 심장 수술할 수 있어? 엄마, 나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얘기하죠. 아빠가 네 심장을 구해줄 거야. 아빠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너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격려한 거죠. 힘을 북돋워준 거예요. 마침내 병원은 돈 때문에 이 아이를 수술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 이 아이를 퇴원시키려고 한 거예요. 죽어가는 이 아들을 보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수술을 하지도 못하고 대기자 명단에 집어넣지도 못하고 당장 퇴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니
이 존은 말할 수 없는 절망, 좌절, 분노, 슬픔이 막 몰아친 거예요. 존 큐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을 했어요. 마지막 수단이 뭐였을까요? 병원을 점거했어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의사를 복도로 유인해가지고 총으로 딱 머리를 겨누면서 응급실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인질극을 벌인 거예요. 그가 목숨 걸고 내건 요구 조건 뭐였을까요? 요구 조건은 뭐였을까요? 단 하나였어요. 뭐예요? 그렇죠. 내 아들의 이름을 심장 수술하는 대기자 명단에 올려달라. 그거 하나였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 요구를 무시합니다. 베테랑 협상가를 투입시킵니다. 이 존 큐의 인질극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언론이 특별하게 이 인질극을 이제 시시각각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했어요. 그리고 경찰 기동대에 의해서 이제 어떤 명령이 내려졌느냐? 존 큐를 사살하라 명령이 내려져요. 그래가지고 이 저격수가 환풍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요. 그러고서는 총으로 존 큐를 향해서 탕 쐈어요. 그랬는데 이 총이 다행히도 이 어깨에만 쫙 스치고 지나갔어요. 찰과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존 큐가 이 저격수를 어떻게 했느냐? 목숨 걸고 싸웠죠. 그리고서는 이 저격수를 인질로 잡게 돼요. 1초 즉발의 승부간에 어느 방송사가 불법으로 병원선을 이용해가지고 응급실 안 사정을 생방송으로 전국에 내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존 큐가 아들과 전화하는 그 내용까지도 생방송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자아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응급실이니까 또 얼마나 또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서 응급 상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존 큐는 이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이 필요하면은 내보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면은 그들을 내보내고, 또 임신한 사람이 또 이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급박하면은 그 사람도 내보내요. 그런 식으로 존 큐가 어쩔 수 없는 그 사정, 그러면서도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풀려나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것을 칭찬해요. 이것을 알게 된 시민들이 존 큐 하면서 그 존 큐를 응원하게 돼요. 결국에 보험사 측에서 아들의 이름을 그 대기자 명단에 올리게 돼요. 간신히 이 아들 대기자 명단에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의 심장이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존 큐가 어떻게 하느냐? 심장 전문의에게로 다가가더니 자신의 머리에다가 총구를 딱 겨누면서 내 심장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수술해 주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머리에 총을 쏘고 내가 자살하겠어. 그러자 의사가 아니요, 난 절대로 그런 일 할 수 없어. 나는 이 자리에서 절대로 수술하지 않을 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존 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수술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이 자리에서 총을 쏘고 자살할 것이요. 그럼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대신 한 명은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래도 수술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때 주변에 있던 인질들이 이 존 큐의 부성애에 감동해가지고 의사에게 증명할 수 있는 내가 서명을 해줄 테니까 수술을 해달라고 인질들이 권유를 합니다. 마침내 망설이던 의사가 존 큐의 그 강한 의지에 승복해서 수술에 동의하게 돼요. 잠시 후에 응급실에서 존 큐가 아들 옆에 이제 나란히 침대를 놓아요. 그리고서는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이 아들이 잠깐 깨어났어요. 그러더니 존 큐와 마지막 대화를 하게 돼요. 아빠, 나 심장 수술할 수 있어? 나 살 수 있는 거야? 그래,
아빠가 심장을 구했어. 너 살 수 있어. 너 다시 건강해질 거야. 내가 다시 건강해지면, 네가 다시 건강해지면 엄마 잘 모셔야 한다.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그리고 아빠는 언제나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사랑한다. 자, 마이크. 그러자 아빠, 나도 아빠를 사랑해요. 자, 이렇게 하고서는 이 아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총을 자기 머리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런데 이 방아쇠, 이게 쏘는 방아쇠가 여러 개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가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총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들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이 존 큐의 아들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 존 큐가 인질극을 벌였으니 재판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재판을 열렸는데 인질들의 따뜻한 증언으로 인해서 2년 6개월의 가벼운 형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차를 향해 가는 아버지를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배웅하면서 이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화예요. 여러분, 이 영화에서 우리는 시종일관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존 큐가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의 이유?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거였어요. 아들을 살리겠다. 이 목적 하나, 그 목적의 하나로 자신의 심장을 꺼내주는 것, 이게 존 큐의 일념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나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맞바꾼, 우리의 생명과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맞바꾼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온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인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도 이러할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화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걸 영화 존 큐와 비교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요. 존 큐의 유일한 목적은 뭐였다고요? 그렇죠. 오로지 자식을 살리는 데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기꺼이 버리겠다. 이게 존 큐의 일념이었고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도 자신의 정말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부여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집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 존 큐가 아들에게 옆에 딱 앉아가지고 유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유언을 했어요? 내가 없더라도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 너 마약이나 술 같은 거 해서는 안 돼. 너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 내 아빠가 너 항상 있을 거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존 큐가 등등 얘기를 했잖아요. 에즈라 유언을 남겼잖아요. 이 유언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귀한 생명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얻은 그 생명이 어떻게 해서 얻은 생명인지를 네가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존 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유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아들의 가슴에는 언제나 그 아버지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식과 늘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아빠가 죽고 난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았더니 이 아들이 술 먹고 마약하고 야간 폭주 운전을 하더니 결국에는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 노릇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기가 막히죠. 황당한 노릇 아니에요? 아들의 행동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분노가 생기잖아요. 아니, 아빠가 어떻게 해서 어떤 죽음인데, 그죠? 그 죽음을 욕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다니. 여러분, 이런 동일한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가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생명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신의 값어치, 인간의 값어치, 이것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값어치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명을 맞바꾸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자, 세 번째, 3번 읽어봅시다. 3번 시작.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 뭐 별로 나쁜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나보고 죄인이래? 나 그렇게 큰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괜히 마음속에서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죄인이란 말만 들으면, 내가 뭐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커다란 죄들 짓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교회만 나오면 이거 자꾸 죄인이란 말을 사용하니까 기분 나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존 큐의 아들 마이크가 입원한 이후에 깨어날 때마다 엄마나 아빠한테 뭐라고 물어봤죠? 나 살 수 있어? 나 살 수 있어? 이걸 물어봤어요. 왜 그걸 물어봤겠어요? 자신의 심장이 기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마이크는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새로운 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마이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장을 꼭 구해주기를 소망했던 거죠. 만약 마이크가 이렇게 고집을 피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 나 심장 필요 없어. 내 심장 거뜬하단 말이야. 나는 절대 수술 같은 거 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가 고집 부렸다면 이 아이는 한 달도 버티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아들에게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선이었던 거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죽어가고 있는 그 심장을 가진 그 마이크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에다가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난 스스로 살 수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지. 너에게 필요한 도움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 존 큐가 아빠의 심장을 구해줄 수 있지, 아빠 심장 구해줄 수 있지, 나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지금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에게. 그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존 큐는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이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제한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지속적인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존 큐의 아들은 일평생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심장을 받아서 살아났다면 아마 아들은 자기의 심장이 아버지의 심장인 줄 알고 그 심장을 느끼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그분을 알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풍성한 영적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한 영적 생명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풍성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냥 불난 집에 불구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가치 있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존 큐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자신의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지은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도록,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며 살아온 이 삶이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가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전히 영혼의 안식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쾌락과 물질과 명예를 얻으려고 했지만 고통뿐인 삶을 혹여나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모두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낌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지금 자리에서 느끼면서 조용히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자신의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기꺼이 내어주셨으며 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려고 생명의 복된 영광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제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이제 살아 역사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함으로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사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맞바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